해마다 6월절이 오면 유대인 출신의 한 의사는 이런 노래를 불렀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라네.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그 통치 속에서 이제 독가스실에 가고 또 생체를 실험하는 실험실에 들어가게 되면 다 죽게 되는데, 그 군인들이 그 사람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자기 마음대로 골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는 이렇게 노동하러 갔다가 유리 조각 있으면 다 주워서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이제 시간만 나면 이 수염을 다 이렇게 깎는 겁니다. 유리 조각을 깎으니까 막 살 찢기기도 하겠죠.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항상 말끔한 모습으로 그랬을 때 그 군인이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너 이렇게 나오라고 할 때 이 사람한테 와서 하려다가도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의 그 얼굴을 보면서 발끈하니까 그냥 지나가고 했는데, 이렇게 하기를 여러 해 하다가 결국은 히틀러가 죽고 독일이 패망하면서 자유를 얻게 되어서 소수의 사람만 이렇게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사람의 주머니에는 소지품이 유리 조각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수용소를 나오면서 매일 부르는 노래를 똑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라네.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면, 절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구원의 때가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간 전우자로 인사할 때 절망하지 말고 구원의 때를 기다립시다. 한번 인사 좀 주겠습니다. 네, 위층에 있는 분들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구원의 때를 기다려서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팔았다는 말이 4절과 5절에 한 번씩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는 것을 뭐라 그러죠? 인신매매. 이게 요셉의 형제들이 인신매매범인 거예요. 자기 동생을 은 20에 그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졸지 팔리운자가 되고, 졸지에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형들에게 팔릴 때의 그 스토리가 창세기 3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지금 17살에 팔려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을 겪었어요. 37살. 근데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가 노예로 팔린 지 22년 만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를 팔아먹었으니까 혹시 내가 죽일까봐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아버지의 그 총애를 받았어요. 아버지 입장도 좀 이해가 돼요. 똑같은 아들인데 똑같이 사랑하지 왜 요셉만 총애했느냐 보면 운명적으로 내 부인하고 살게 됐는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늦게까지 아이를 못 낳았는데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그 라헬이 그 베냐민 마지막 동생을 낳다가 그만 또 죽었어요. 아이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낳은 어머니가 없는 가운데 큰 어머니나 또 다른 작은 어머니들 속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외롭게 자라니까 아버지는 이 요셉을 총애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37장에 보면 색동적으로 입혔다고 그랬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막 작업복 입고 날마다 양 치우고 양의 똥 치우고 털 깎고 막 이렇게 고생하는데 요셉은 무슨
이렇게 왕자 대우를 이제 받게 된 거죠. 이게 형제들에게 굉장히 기분 나쁘겠어요. 나쁜 일이었어요. 아무리 뭐 걔들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도 우리도 똑같은 아들인데 왜 저렇게 요셉만 편애하는가. 그런 가운데 요셉이 또 형들한테 미움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 배다른 형제들이 나쁜 일을 하면은 다 아버지한테 꼭 일러바쳐요. 그게 어떻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놈의 새끼가 또 일러바쳐가지고 또 나 지금 혼난다고 하면서 저걸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속으로 막 화가 나서 이게 분을 담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어느 날 꿈 꿨다고 하면서 꿈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가 최고고 저만 잘났고 형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놨더니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막 와서 막 절을 막 하는 거예요. 11개 곡식단이. 그 말을 들으면 형제들이 보고서 네가 우리들의 절 받는 사람이 되냐? 기분 나쁘게. 근데 한수 더 떠가지고 그 다음 꿈 꿨다고 하는데 이제는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막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저 자식 웃기는 놈이네. 미친 거 아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까지 비유하는 해와 달로 저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요. 저는 이상한 놈이네. 아주 몽상가네. 꿈꾸는 놈이네. 이렇게 하면서 싫어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풀을 따라서 멀리 양치러 간 그 10명의 아들들에게 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요셉도 착해요. 심부름도 잘하고.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는데 그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음식도 많이 하고 막 형들이 갈아입을 옷도 해가지고 막 한 짐 지고 막 그 먼 길을 찾아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위험하기도 하니까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또 요셉은 의리의 사나이라 어디 갔을까? 아저씨 어디 갔어요? 아줌마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저 도단 쪽으로 갔다고 하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도단까지 가요. 근데 형제들이 양을 치다가 가만히 보니까 뭐 그렇게 누가 짐을 지고 오는데 보니까 그게 요셉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야 저 꿈꾸는 놈 온다. 몽상가가 온다. 이참에 저거 죽여버릴까? 그 12아들 중에 좀 과격분자가 있었어요. 동생을 모습질을 했다고 그 세겜성 사람들 막 할례 받고 누워있는데 다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시므온과 레이거든요. 나중에 시므온이 첫 번째 볼모로 잡혀있는 것을 보면 시므온이 주동자였던 것 같아요. 과격하니까 저 자식 이참에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랬더니 큰형이 깜짝 놀래요. 자기가 큰아들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일 것까지야 있냐. 우리가 기분 나쁜 저 색동적을 옷은 채색 옷은 벗겨버리고 저 구덩이다가 빠쳐놓자. 그러면 뭐 지가 알아서 죽는 것이 우리가 죽인 건 아니잖아. 지가 살고 싶으면 나올 것이요 못 나오면 죽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몰래 와서 요셉을 살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책임이니까. 근데 이 시므온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동생들이 다 이 요셉에게 막 악감정이 있어서 이참에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막 요셉은 그 힘들게 짐지고 와가지고 막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옷도 벗겨지고 막 목마르고 배고파 죽겠는데 요셉이 가져온 그냥 음식을 막 신나게 먹으면서 막 물을 마시면서 야굴러지롱 이렇게 야구를 올리는 거죠. 근데 마침 거기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갔어요. 주로 상인들이 낙타에다가 이렇게 짐을 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유다가 머리가 좋아요. 야, 우리 저 요셉 죽일 것까지 뭐 없지 않냐. 여기다 두면 굶어 죽겠는데 팔아보면 어떨까. 돈이 생겨서 좋고 우리가 뭐 꼴보기 싫은 놈 안 보니까 좋고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다 했더니 다른 동생들이 다 그렇게 작용해가지고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참 기가 막힌 형제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옷 벗겨진 채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그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형님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 이래요? 무조건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 속에서 막 무릎 꿇고 빌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져온 옷 입고 음식 드시면서 저에게는 옷 벗기고 물 한 모금 안 주더니 이제는 나를 돈 받고 노예로 팔다니 이게 어디 사람 할 짓입니까? 형님들
제발 좀 용서하고 살려주세요. 그동안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애굽에 가지 않고 아버지한테 돌아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요셉이 울부짖어도 막 이 분노에 가득 찬 그 형제들은 냉담하게 그지없었어요. 야,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빨리 가! 다 등 돌리고 말았어요. 요셉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졸지 노예로 팔려가다니. 요셉은 형제들의 매정한 모습에 치를 떨고 이제 정녕 아버지를 볼 수 없고 돌아가신 어머니 혈육인 막내 동생 베냐민도 볼 수 없게 되고 또 그동안도 노예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소문대로 살고 있거든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는가.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노예 상인들은 가만히 뒀을까요? 낙타 때리는 채찍으로 이놈 자식 조용히 해라고 하는데 그래도 막 소리치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수건으로 입을 막 막았을 것 같아요. 예? 괴롭잖아요. 상인들도 돈 주고 샀는데 자기들의 이제 물건인데 이게 막 발악을 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끌려가는 그 요셉의 그 운명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놀란 꿈도 주신 하나님이 아버지 총애도 받게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주여 주여 왜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나 좀 풀어주세요. 예? 나중에 요셉은 정말 이제 울 힘도 없어가지고 흐르는 눈물만 툭 흘리면서 그렇게 묶여서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저런 일을 겪게 될 때 이런 요셉의 아픔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 적 저희 고향 마을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그 이웃집에 있는 그 형들이나 누나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안 갈래 안 가 막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는 빨리 가야 돼. 네 동생들 먹어야 되는데 네가 밥 한 그릇을 덜어줘야 네 동생들 먹지. 빨리 가 빨리 가. 뭐 하는 거냐면 자식들이 많은데 밥 먹을 밥을 줄 수가 없으니까 좀 큰 애들을 식모살이 모슴살이 보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나 말고 졸지에 그냥 식모살이로 모순살이로 끌려가게 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참 기가 막히죠. 같이 어제까지 놀았는데 형 누나들이 안 보여서 물어보면 모순살이하러 갔다, 식모살이하러 갔다고 하면서 보따리 하나 싸들고 하는 그것을 보며 정말 슬펐던 어린 시절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겠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왔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요셉이 이렇게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온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년 풍년 들었다. 7년 흉년이 드는데 이게 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이 중동 전체가 7년 동안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농작물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대비해서 여호와 이레로 요셉을 미리 앞서서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려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번제를 드렸는데 타는 횃불 가운데로 하나님 오셔서 언약을 맺었어요.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있다가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비전, 계획을 이루려고
요셉을 택해가지고 애굽에 먼저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그 흉년 때 다 죽어버리면 그 가나안 땅의 꿈은 다 사라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준다는 것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애굽 땅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은 자기 민족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이렇게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팔아먹은 거, 노예로 팔아먹은 거, 이런 거 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다 용서하겠다고 형제들을 품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려고 요셉을 고난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으신 거예요. 형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섭리해서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게 해서 요셉을 이렇게 노예로 가게 한 것이죠. 요셉은 자기 발밑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먹을 식량을 구하는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단에 이렇게 절하던 그 꿈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하나님 그 꿈 주셨는데 창세기 37장에 그게 바로 이 상황을 두고 하는 거구나. 형제들한테 자기한테 절을 하면서 제발 먹을 것 좀 달라고, 고향에는 아버지, 늙으신 어머니, 또 자식들 많은데 70명이나 되는데 당신이 곡식을 하는지 우리 다 굶어 죽는다고 막 이렇게 빌 때 이게 자기한테 절하는 곡식단의 형제들의 곡식단의 모습을 환상을 본 거죠. 하나님이 섭리해서 이런 상황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굶어 죽게 생겨서 아버지 그 야곱이 안 보내는 그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 다 보내고 베냐민과만 같이 살으려고 이렇게 함정을 파가지고 베냐민을 이렇게 붙잡아뒀거든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베냐민하고 아버지의 생명은 딱 붙어 있습니다. 이애의 형이 생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어머니가 죽은 큰아들은 없어지고 작은 아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금이야 오미하고 지금도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간신히 부탁해서 지금 데리고 왔는데 얘를 안 보내고 감옥에 가둬 두게 되면 우리가 그냥 곡식을 많이 가져가도 아버지는 충격받아 쇼크받아 죽을 겁니다. 아버지가 이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잃어버린 아들을 지금도 애통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이 요셉이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응? 아버지, 22년 동안 못 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고 그 남은 혈육 베냐민을 초토록 사랑한다니.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참 일은 이렇게 어렵게 됐지만 그 형제들을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큰 소리 나는 대성통곡은 어찌 보면 그런 참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 굶어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맺힌 마음 한을 풀고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 사랑의 눈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그동안의 고생, 형제들을 향한 원망,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씻어내는 눈물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성실하게 일했지만은 보디발의 처가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도 보디발에게 칼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시위대장이고 사람을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왕을 돌보는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막 직접 죽여버릴 수 있어요. 노예기도 한데다가. 그러니까 보디발의 유혹에 넘어가도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냥 도망쳐 나왔는데 옷을 붙잡으니까 옷이 벗겨져 가지고 물증이 돼 가지고 이놈이 나한테 몹쓸 짓을 해서 소리쳤더니 도망가면서 옷을 놓고 갔다고. 졸지에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어가지고 요셉은 졸제 이제 감옥에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죽은 것도 다행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시리대장 보디발의 마음에 저 녀석 착한 녀석인데 어떻게 저렇지? 예? 저는 죽여버려 막 아마 보디발의 처는 그랬겠죠. 자기가 연애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를 모욕을 줬으니까 죽이라고 했겠죠. 예.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불쌍히 여기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죽이진 않고.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서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차는 순간 죽을 수 있었는데 요셉이 바로 보는 그런 것을 겪어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참 그러면 우세요. 예배 드릴 때 울면 우리 몸에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예배 드리다가 울으면 그게 치료하는 보약이래요. 참고 하지 말고 울고 싶으면 울으세요. 요셉이 울어버리니까 다 원한이 풀어지면서 다시 아버지,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래서 이제 함께 살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같은 사실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창세기를 많이 공부하신 분이죠. 신명기도 다 줄줄 암송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예수님은 잘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이 또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야? 아버지가 요셉인데 성경에 누가 또 요셉이지? 믿음의 조상 요셉이 있네. 그래서 예수님 어릴 때 이 요셉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자신이 지금 팔려가게 생겼네요. 그렇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렸네요. 은 20에. 예수님은 제자. 가장 신임했기 때문에 돈주머니를 맡겼던 똑똑한 사람, 가룟 유다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 팔릴 때 예수님의 심정, 그렇지. 세상의 구원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요셉도 팔렸구나. 근데 지금 저 가룟 유다의 꼬락서니를 보니까 나를 팔아먹게 생겼구나. 그래서 암시도 줬어요. 참 나를 팔아먹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근데 그런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이 울으시고 가슴이 아팠을까요? 뭐 그런 얘기 어디 있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아버지요,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내 원대로 말하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피눈물을 흘리셨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쿨쿨 잠이나 자고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그냥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아픔을 공유하지 못했어요. 3번씩이나 반복하다가 그래 실컷 자라 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와 그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정말 이 요셉처럼 대성통곡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게 생겼다. 기도해달라. 잠만 자는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은 아마 요셉을 묵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이렇게 팔려가는 노예로 팔리는 건 생명이나 남아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팔려가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받고 죽는 대로 팔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도 이렇게 애통하시며 울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아무런 흠이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팔려가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모리아산에 예비된 순양으로 대신 제물을 삼아서 살려줬어요. 살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모리아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어요. 아니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뭐 잘난 게 있고 뭘 잘한 게 있다고 예수님이 그때 거기서 그렇게 죽어야 됐습니까? 정말 다른 어떤 말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독자 이색 아브라함에게 귀한 자식이니까 대신 순양을 예비해서 죽게 하고 이삭을 살려냈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는 살려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야 살인자 이 바라바를 죽이고 이 사람 놓아주면 어떻겠느냐. 예수님이 대신 바라바가 죽여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거는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십자가라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침묵하심으로 결국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어.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돼야 지금 이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살려주세요는 못하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너무나 아파가지고 정말 절규하는 애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정말 대신 바라바 죽게 해도 되는데 좌우편 강도 가운데 바라바가 지금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울부짖었던 그 기도를 들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냥 외면하셨어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소중하면 죄악 중에 태어나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죽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뒀냐 그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셔서 죽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도 이 길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팔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팔려가는 고난은 생명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은 자로서 참 세상 사람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정말 손해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막 그 욕을 먹어야 되고 비난을 받고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뭐 고생한다, 고난받는다, 환난받는다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속에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듯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들어 쓰시기 위해서 간증자도 되고 찬양자도 되고 내가 배고픔을 경험해봤으니까 난 배고픈 것을 알고 내가 감옥에 가봤으니까 감옥에 간 사람들의 아픔도 알고 사보다 망했으니까 망해본 사람으로서 또 망하는 사람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따뜻한 말로 어떤 그 사랑의 도움을 주면서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노예로 팔려가거나 또 죽음이 기다리는 골고다 언덕은 아니지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고생하고 고난받다가 오늘 또 예배드리러 오신 분도 많이 계실 줄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받는 고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극복해야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고난당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뿐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변에 죽어간 사람들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있다.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거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면서 눈물 돌리고
하나님 왜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셔요. 그리고 연단이 되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린 사람이 됩니다. 요셉도 예수님도 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살리잖아요. 생명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나의 비전 삼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요셉도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형제들에게 팔려야 됩니까? 왜 내가 보디바르 집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 젊은 나이에 감옥에 와가지고 이 모진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요셉의 감옥 생활에도 변화가 왔어요. 정말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는 성실하게 감옥 생활하니까 전옥이, 감옥의 우두머리가 그 감옥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그런 총무로 삼아가지고 그 감옥의 일들을 하는 가운데 왕의 측근으로서 일하다가 감옥에 온 사람들과 만나서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 세계적인 이런 많은 정보와 지식을 쌓는, 이게 요셉의 감옥 생활은 인생 대학인 거예요. 아니, 대학원인 거예요. 아니, 정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하나의 훈련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 기간 없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6년을 해결할 수가 있냐고요. 그거를 자기는 깨달았던 거예요. 아, 그 꿈을 주셨지?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도 오게 되고, 왜냐하면 그 왕이 그런 꿈을 꿨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막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심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있는데 1만 시간 기도한다고 하는데 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고난 안 당해도 내 자식이 고난 당하고 내 주변 사람이 고난 당한다면 그 사람들의 고난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노예로 팔려가는 듯한 이 직장 생활과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사는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직장 생활 어떻게 보면 우리도 팔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되면 월요병이 생긴대요. 직장을 나가니까 또 스트레스 받을 생각, 또 막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듣고, 뭐 또 그만둬 잡혔어 막 말은 안 하지만 눈치 보이고 막 그럴 때 정말 가기 싫잖아요. 그렇지만 월급 받기 위해서 마치 팔려가듯이 그렇게 지금 일터로 가는 거예요. 아, 지금 피곤이 안 풀렸는데 종아리가 막 지금 팅팅 부어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데도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게 팔려가는 거죠. 그게 지금 내 가족 살리려고, 오늘보다 다 내일을 이루려고, 또 내가 수고해야 뭔가를 얻어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도 지금 팔려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의 고단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고생해야 내 가족이 살고 내 나라가 산다, 하나님께서 영광 돌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나에게 고통 주는 그 사람, 요셉과 예수님을 참 이렇게 팔아먹은 사람들 얼마나 원망되고 미웃고 정말 두고 봐라, 내가 원수 갚아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네? 노예로 나를 파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좋게 볼 수가 있겠어요? 죽이고 싶죠. 그렇지만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런 고난을 줬고, 그것이 그런 일이 있으므로 내가 오늘의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악인도 악한 날에 그 사람을 들어 쓰신 거예요. 요셉 형제들도, 그 가룟 유다도. 그러니까 그걸 누구 탓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 맺지 말고 이렇게 용서하고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 교회에서 우리 대전 선호에 있는 40여 명의 목사님과 전국에서 오신 또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공감 소통 세미나를 했어요. 공감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아픈 것을 같이 아픔을 느끼고 기쁨을 같이 기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은 하지만 실제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이론을 배운 다음에 나흘 동안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워크숍을 했어요.
공감을 소통하려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 입장에 서봐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요셉도 그냥 울고 다 용서해버리잖아요. 다 용서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도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이해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는 더 잘 되고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쓰나 그 열매는 뭐예요? 달다. 정말 쓴 것이 실제는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걸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죠. 내가 뭐 아프고 죽을 병이 걸려본 사람들은 참 그렇게 누가 아프다고 할 때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정말 얼마나 저분이 지금 낙심이 절망이 될까. 그럴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위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요즘 우리 주변에 또다시 이런 자살의 영이 막 역사하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그냥 아파도 높은 층에 있으면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디 호수로 바다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싶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의외로 많다네요. 여러분 중에는 없기 바랍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막 많대요.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냥. 그냥 이제 망설이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삶을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해가지고 막 쓰려고 하는데, 예? 막 어디서 바위에서 뛰어내려버려요? 예? 마약 사다가 수면제 많이 사다 먹고 그냥 죽어버려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가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지구명에 벼들락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 왜? 요셉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어서 속상해서. 절대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요셉을 보세요. 다시 일어났잖아요. 자기만 잘 됐습니까? 자기 70명의 가족을 다 이민 오게 해가지고 그 애국 땅이 제일로 좋은 그 고센 땅, 그냥 씨만 뿌리면 막 자라나고 막 큰 나일강이 흘러가면서 막 물 대면 그냥 곡식들이 막 잘 되고 가축이 잘 자라. 제일로 좋은 땅을 그들이 가서 살도록. 그 400년 만에 200만 명을 부르는 70명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70명이 400년 지났더니 200만 명이 됐다는 것은 정말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자는 뜻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나 정말 직장생활 못해 먹겠다. 그러면은 정홍주 목사는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저 정도인데 나도 지금이라도 목사라도 될까? 그런 마음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전민자교회 그런 사람 하나도 지금 없네요. 뭐 직장 힘들어요. 좀 나한테 오세요. 신학교 추천할게요. 우리 한국기 그 전사님 알잖아요. 60에 은퇴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근데 어릴 때 자기가 목사 되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라고 해서 신학교 다니고 65세의 목사가 됐잖아요. 이제 곧 5년째가 다 돼가는 이제 은퇴해야 돼요. 뭐 한 것도 없이. 근데 하나님이 딸들을 잘 되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시민권 받아가지고 아버지 오시라는 거예요. 미국이 나이 제한 없으니까 내가 집도 한 채 줄 테니까 여기서 남은 생에 돌아가실 때 목회를 하시라고. 이야, 참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너무 멋지잖아요? 왜 죽습니까? 왜 포기합니까?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의 미랄로 이렇게 고생했던 요셉,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던 예수, 거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미랄들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없애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찾아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거예요. 자기는 죽은 예수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살았다고 거짓말치고 공갈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 예수가 살아서 오니까 막 기절 추풍할리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내가 너를 택했다. 제자들은 너만 신민권도 없어. 너만 신민권이 있잖아. 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공부했잖아. 너는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노마어도 알고 정말 너는 준비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죽을 고생하는 복음 선교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헌신하게 될 때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교하는 위대한 생애를 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선교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나 가세요. 장로님들이나 가세요. 선교사님이나 그 길 가세요. 나는 아니죠. No thank you.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꼭 가야만 됩니까?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면 같이 그게 하는 거래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막 눈물이 막 솟구쳐요. 저렇게 나를 기도해 주니까 내가 목회하는구나. 응?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나중에 옛날 교회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40년 전에 정우규라는 학생이 교회학교 나왔는데 주여한테 교회 오다가 신발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두드러 맞고 교회 못 나온다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불쌍해가지고 계속 40년 동안을 기도했대요. 저를 위해서. 그 불쌍한 애가 언젠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어느 날 보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짱 하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기득이 아니니까 좀 우리가 여러분이 다 목사의 심정으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가려면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진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협력자가 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들의 목이라도 대신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니까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봤던 그 바울이라는 영어 보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남아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결국은 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포기하지 말자. 요셉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봐라. 생명이 살아나지 않느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고난을 이기면 때가 되면 이 노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 300년이 지나서 AD 325년에 노마가 기독교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오듯이 고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다음 고생을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하기 싫다. 고생할 사람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생명구원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소서 기도하며 그렇게 죽게 헌신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1만 시간 기도 대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할 사람만 하세요. 나는 하기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못 나오시면 집에서 하시라니까. 직장에서 하시고 매일 성경책 없으면 주부에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가 기도할 사람들 읽을 성경 찬송 다 나오잖아요. 혼자 하셔도 된다니까요. 하루 1시간 보대요. 나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고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 시간에 동참하는 게 주님의 남은 고난 내 몸에 채우는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헌신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생명구원 역사를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부활하기 전에 일주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금식도 한 끼씩 하죠.
우리가 좀, 지금부터 미리 좀 금식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끼 금식했으면 내가 밥값이 3,000원이다, 5,000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쭉 해놓는 거. 그래서 부활절 때 그 금식헌금을 저 북한 어린이 생명 살리는 일에 헌금을 해주시면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면 좋겠어요. 왜 밥 안 줘? 배고파. 야, 밥 안 먹으면 고생이고 고난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 돈을 저금통에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 국제사랑제대를 보면 전액 빼먹지 않고 다 북한 어린이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도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든지 정말 금식으로 동참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브리스길 아굴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종을 협력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든 내가 내 대신 간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뒷바라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요셉의 그 놀라운 영광, 우리 주님의 그 부활 영광이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